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IBF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온강복음주의 그 특강을 사실 IBF의 내부자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건데 최근에 손을 다시 봐가지고 외부에 최근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서 한 꼭지를 맡아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오늘은 복음주의 자문자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3년 만에 저로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복음주의를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한마디로 줄여봐라 라는 질문에 제가 잠깐 답하겠습니다. 우선 복음주의는 중세 카톨릭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에 대한 차별성. 그 다음에 이제 영미권, 영국과 미국 등등의 영어권 기독교 세계에서 부흥운동, 성령의 역사, 그런 운동을 복음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복음운동의 여파 속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선교적 열정, 이것을 합쳐서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굳이 그런 정서를 자기들이 나는 복음주의자야 그랬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은 그냥 예수를 증거했을 뿐일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랬겠죠. 근데 이거를 복음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뭔가 라이벌이 될 만한 사조가 있을 때 정체성의 도전 혹은 정체성의 위기 상황에서 그 이름이 나오겠죠. 그게 첫 번째 라이벌이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근대 사조에 적응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그 이해를 근대 과학, 근대 철학에 입각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자유주의 앞에서 이제 전통적 복음주의자들의 위기 상황이 감지가 되고 이건 위기구나 하면서 추스리는 과정에서 좀 극단적으로 바뀐 이름이 근본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17세기, 18세기 개혁주의 신조에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고립을 자처하는 근본주의. 근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들이 이제 복음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 이름을 호명할 때 어떻게 호명했냐면 네오 에반젤리칼리즘. 우리가 새로운 복음주의다. 우리가 19세기 이전에 전통적 복음주의를 부흥시킬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름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주의가 시작과 함께 바로 사실은 분화를 시작해요. 1942년에 이제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이름의 NAE라는 이름으로 복음주의 협의회가 생깁니다. 그 이후로 40년대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 학생 복음주의 단체, 그리고 교회 복음주의 단체, 또 복음주의 신학교, 복음주의 연구소 등등이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근본주의화에서 탈피하고 자유주의를 경계하면서 19세기 이전의 복음주의 운동을 이제 다시 한번 이 현대 사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 범복음주의 이름을 스스로 이제 자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핵심적인 복음주의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겁니다. 이미 기본적인 얘기들은 기존의 온강 복음주의에서 했고요. 제가 다시 보고 있는 핵심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은 그 출애굽이라는 키워드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의 일생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주의라는 말을 빼고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중심 가치죠. 그럼 이 복음주의의 중심적인 동력은 뭘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냐면 실질적인 인격적 교제를 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인격체 예수님입니다. 이거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나 포스트 모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위 개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왜 진보적이지 않나요? 이런 말은 스스로가 진보적 복음주의를 자처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복음주의자한테 너 왜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니? 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애초에 복음주의는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중세 카톨릭이면 난 카톨릭 안 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기성교회면 나 그 교회 안 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근본주의면 나 그거 안 해. 이렇게 끊임없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면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전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예수의 선교 정신, 이걸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이제 그게 대전제고요. 그 사이 2018년부터 그때부터 3년 동안 2011년까지 일어난 복음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장면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교회의 어떤 현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자에다가 괄호를 쳤어요. 뭡니까? 주식회사. 주. 할 말이 없죠. 게다가 거기에 계란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 이미지에 일반 사회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말로만 했어요. 진짜 교회는 안 그럴 텐데 쟤네 일부 저렇지? 아마 구분도 그분들이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방위로 공격당할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또 극우적인 교회가 아주 노골적인 정치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들 또한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세대주의 선교단체가 열정적인 복음 증거를 19세기처럼 했지만 이게 지금 변화된 이 한국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에 맞지 않아요. 이 세대주의적인 확신이. 그러니까 극우적이고 세대주의적이고 세속주의가 복음주의랑 겹쳐버린 겁니다. 그 사회 전체가 위기를 느꼈을 때 같이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우리에게서 멀리 해주실 것이다. 이런 경거망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제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들 사이에서 이제 복음주의란 말 그만 쓰자. 아무리 뭐 몇몇 사람들이 복음주의는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혹은 정치와 상관없는 거예요. 뭐 선교 정신이에요. 소용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오염이 돼 있으면 그만하자는 거예요. 3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항변을 했어요. 좋은 복음주의가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주의가 비판이 결이 좀 있어요. 어떻게 비판을 받고 있는가. 일단은 지금 뭉뚱그려 받고 있는데 잘 보면 결이 좀 다릅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는 미국의 매체들이 복음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신복음주의 운동의 명망을 사실은 미국 근본주의가 1980년대 이후에 독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복음주의랑 근본주의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초기 1940년대에 그 신복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땅을 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주의에서 나오려고 신복음주의를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다시 결합이 된 거예요. 그건 근본주의자들의 욕심도 있지만 그 복음주의를 따라붙었던 그 복음주의자들의 타협도 있었던 거예요. 대충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트럼프 지지하자. 트럼프를 지지해야 동성애 운동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합전선을 피면서 근본주의랑 붙어버리니까 대중매체가 근본주의랑 복음주의를 구분하면서 보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빌리그레함을 좋아하면 복음주의였어요. 지금은 트럼프를 지지하면 복음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요. 로나드 사이더라는 미국의 참여적, 진보적 복음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그 선교단체 이름이 ESA예요. 그러니까 Evangelical for Social Action. 사회적 행동을 하는 복음주의자들의 모임. 이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그 이름이 바뀌었대요. CSA로. 뭐겠습니까? C가 Christians for Social Action. 그러니까 사회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된 거예요. 그 제가 안 들어가 보던 ESA에 들어갔어요. 한 줄로 나와요. 왜 바꿨는지.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래도 한 문단은 쓴 줄 알았어. 우리가 왜 복음주의에서 기독교로 바꿨는지. 한 줄 써 있어요. 점증하는 청중들을 위해서 이 이름을 바꿉니다. 한 줄 딱!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에반젤리카를 썼다가는 아마도 추정이에요. 이거는 트럼프 지지자로 욕을 먹느니 차라리 그 이름을 놔버리고 더 큰 개념 그냥 크리스찬스가 낫겠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그 울림이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저분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원래 복음주의는 안 그래. 이렇게 지켜줘야 될 대표주자가 자기 단체 이름을 크리스찬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있는 단체 이름이 뭐냐면요.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예요. 어떡하죠 이제? 한국기독교운동연구소로 바꿔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면 현재 미국의 그 40년대 시작한 신복음주의는 그 근본주의 운동에 의해서 잠식당해가지고 이름을 잠식당해서 근본주의가 복음주의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의 행동들 모조리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매체에서 그 내막을 알 길이 있나요? 뭐 미국의 복음주의랑 같겠거니 하면서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역시 비난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기독교 복음주의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 비판이 있어요. 이 내부 비판은 한국의 기독교 복음주의를 분명히 참여지향적 복음주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내부에서 존재하는 그 주니어 그룹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환멸을 느끼게 하는 한 사람인 것이죠. 일정 부분 책임을 느낍니다. 어떤 환멸이냐면 그 시니어 이 참여지향적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그 자부심들이 지금은 이제 환멸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위선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과 권위주의로 저는 일단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근본주의랑 복음주의가 붙어버렸고요. 한국 복음주의 내부에서는 복음주의 주니어들 그룹과 시니어 그룹이 지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중매체는 그냥 한국 기독교는 복음주의고 복음주의는 근본주의고 근본주의는 문제가 많고 그래서 복음주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돌고 돌면서 마지막 타겟은 복음주의라는 단어예요. 그걸 방어하고 싶어도 저는 이 내부자로서 방어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좋은데 내부도 지금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할 힘을 지금 잃고 있다. 아무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도 그래서 이 화면을 찍는 것은 그걸 방어하겠다고 찍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랑 같은 세대를 가고 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선은 당연히 위선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제목의 책이 몇 권 있는데 그중에 리차드 포스터가 오래전에 영성 생활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경고한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 세 가지 단어에 우리 참여 복음주의 진영도 함께 무너지는지 부끄럽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분간은 침묵하면서 몸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눈 부라리면서 나 억울하다고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당분간 이 여정은 우리 시니어 그룹이 감수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권위주의에서의 탈피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 권위주의라고 비난받는 문제는 사실은 철학적인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왜 우리 시니어 복음주의 혹은 참여지향적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비난을 받냐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굳이 보였다기보다는 어떤 사상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모더니즘이에요. 근대주의라고도 하죠.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는 모더니즘. 지금 상황이 포스트 모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에 대한 이해가 충실치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나 조금 이런 걸 다 아는 분들도 하는 말인데 포스트 모던 그러면 우리가 마치 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거 종교다원주의. 그거 상대주의. 지나친 개인 이기주의. 그건 피할 수 있어. 우리가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더 책임을 지고 더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면 이 포스트 모던의 도전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그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포스트 모던은 그쪽이라거나 상대라거나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계절이 바뀐 것처럼 지금은 포스트 모던의 계절이에요. 어떻게 피해요, 그걸? 계속 오는데. 조류 같은 것인데. 바뀐 공기인데. 못 바꿉니다. 이건 우리의 환경이고요. 우리의 사유 방식이에요. 이미 우리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포스트 모던의 사유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던과 포스트 모던은 일종의 두 가지 언어 체계인 것 같아요. 두 개가 단절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마치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처럼. 영어를 쓰는 사람과 한국어 쓰는 사람 사이에서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중간쯤 하면 되지 않나?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런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영어를 하려면 제대로 영어를 쫙 하고 한국어를 하려면 제대로 한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을 중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느낌은 저 영어 좀 위험하니까 한국어를 더 써야 돼. 혹은 대충 한영어라고 하는 중간쯤 하면 되겠지. 전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태도가 권위주의로 비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핵심 어휘를 비교를 해볼게요. 모던한 사람들은 신, 이성 이런 거 좋아합니다. 존재, 이데아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새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미래보다 현재, 거기보다 여기, 추상보다 감각, 집단보다 개인,
동일성보다 차이, 정신보다 신체, 몸, 설명보다 체험, 특별보다 평범, 질서보다 자율, 차별보다 환대, 이런 거예요. 분명히 강조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보통 모던은 거꾸로 합니다. 신에게서 인간으로 가려고 해요. 신이 있으니까 인간이 이래야만 한다. 근데 지금은 인간이 이러하니 신이 그러할 것이다. 굉장히 전복적 사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반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거꾸로 신이 이러하니 인간이 이래야 이 사고방식이 그럼 그게 기독교냐? 전 제가 볼 때는 기독교는 굳이 모던도 포스트 모던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정신, 예수의 선교 정신이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복음주의는 진보도 보수도 포스트 모던도 다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의 각자 개인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굳이 모던과 붙일 필요가 없고요. 포스트 모던과 또 굳이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 거꾸로 그러니까 무엇과도 상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낯선 부분이 바로 포스트 모던과 일명 이 복음주의가 연결돼야 될 필요를 저는 느낀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스트 복음주의라는 어떤 이름으로 이런 작업들이 가면 좋겠고 이 작업은 언어를 배우는 것과 유사하다. 예, 지금 세상은요. 우리 예전에는 그 찬송가 CCM 가사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막 선교의 열정을 다졌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은 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악해서가 아니고요. 그들 세계 나름의 질서를 이미 한 100여 년 전부터 신이 없는 사회 안에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종교적 구성을 완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미개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항상 결핍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 안에는 자기들 나름의 신학이 있고 자기들 나름의 교회가 있고 자기들 나름의 종교가 있고 자기들 나름의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놀면서 자기들이 타락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완결된 세계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참 한심한 집단이라고 볼걸요. 근데 과거에 근대 이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근대의 문명과 기독교가 붙어서 근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근대를 베풀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우위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포스트 모던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완결적 체제 안에서 삶을 향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기독교가 약간 우리가 느끼는 이단처럼 굉장히 특이한 집단으로 소통을 실패한 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언어를 익히는 것까지 해야 위선과 권위주의라고 하는 이 비판에서 좀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